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간직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간직합시다. 이런 표를 1년 주제를 세우고 오늘 본문을 지난주서부터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현 시대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분별해 볼 때에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옛적부터 들었던, 처음부터 들었던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도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현했고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적 그리스도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그런 세력,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도전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려는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더 든든히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 적 그리스도가 창궐하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을 든든히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권면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옛적부터 들었던 복음을 붙잡게 될 때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간직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고 참된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옛적부터 들었던 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에서 요한이 이 진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과 영생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든 상관없다기보다는 구원과 영생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좀 뒤에 다루더라도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다루는 건 좀 차처하고라도 사람들이 자꾸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고 예수님이 바로 영생 그 자체시라는 사실, 그 영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짜 명심하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 자체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호흡을 끝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곧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생명과 하나님을 직접 연결지어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곧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영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고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 예수께서 주신 재림의 약속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처소, 아버지 집에 만드신 그 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집 안에 따로 방을 만들고 가구를 들여놓고 신혼살림을 준비합니다. 신부가 신혼집에 왔을 때에 그곳이 이전과는 다른, 신부가 거하던 그 장소와는 다른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큰 방? 좋은 살림? 아닙니다. 신랑입니다. 신랑.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신랑이 예비한 처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금은보화와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하고 눈물과 고통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천국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면 이 약속이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 이것이 천국의 핵심임을 알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이 약속,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처소, 이것에 대한 약속이 이처럼 현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의 핵심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복,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참된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의 미래적인 측면을 생각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어떻게 종말이 찾아오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다가 사모하는 그날이 오면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의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함께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림의 때, 즉 그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그 말세의 시간을 계산하려는 자들, 그런 자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우발적 사건을 말세에 대한 절대적 표적으로 치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유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 자체에, 그 병으로 인한 결과에 집착하느라 그것이 마치 말세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느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세지 말에 정말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될 구원의 핵심,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의 공격은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지 못하도록.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결론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권력, 종교, 선행,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99%는 다 예수님인데 1%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뭔가, 99.9%는 예수님인데 0.1%, 아니 0.01%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얼마나 남아있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일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 모든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유일한 지혜로운 방법이고 올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제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구원이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구원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옛적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자꾸 듣고 묵상함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말세의 징조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주의하고 경계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복, 우리가 누릴 구원과 영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진정한 기쁨이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천국의 진정한 기쁨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적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지 못하도록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만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